오늘 설교연구원 28기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새로운 장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설 가운데 함께 귀한 모임을 갖도록 하나하신 우리 세옥교회 박이소 목사님 또 당회원들 또 교인들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시편 85편 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줄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어서 준비한 거를 다 이렇게 말씀 전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축소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좀 첫 번째 이 서론 부분들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설교자의 어떤 정체성, 또 설교자가 뭘 전해야 되는지, 설교의 내용, 그리고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설교자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설교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서 좋은 설교자가 있고 좋지 않은 설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설교자냐?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듣는 자가 좋은 설교자인 것이죠. 설교자는 전하는 자이지만 전하기 전에 먼저 듣지 않으면 전할 내용은 자기 자신의 꿈이나 이상이나 야망이나 철학이나 사람들의 이론들을 전하기가 매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먼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뭘 들어야 되느냐?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오늘 이 고라자손에 쓴 이 시에서도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되지 않으면 설교자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아지는 겁니다. 좋은 설교는 좋은 말씀을 들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우리 세미나 하면서 제가 설교 듣기와 설교 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말을 잘 듣는 것이 되어질 때 그 듣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외국어를 배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낳아서 키워도 엄마가 경상도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이면 그 아이도 거기에 악센트에 묻어서 방언이 나오듯이, 또 내가 외국말을 배우는데 어느 지방에서 어떤 방언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표준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되듯이 사실은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듣고 나아가야 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대중적으로 도매급으로 부르는 경우는 없다라고 봐요. 서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음성은 개개인 듣는 개인의 반응에 달려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대중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도매급수로 그냥 너희는 날 따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들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설교자로서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이렇게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대저 그 하나님의 하실 여호와의 말씀하실 것을 들은다. 그런데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지신 생각은 두려움, 근심, 염려는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빛을 주셨고 진리를 주셨고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화평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화평의 말씀을 전하신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들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화평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자들이 과연 화평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화평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인데 왜 교회 안에 그렇게 다툼이 많을까? 왜 이렇게 신음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화평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백성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주의 종들이 다투는 꼴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노벨 평화상 받는 건 무척 큰 영예로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진짜 평화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화평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주의 종들 중에 평화상을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물론 세상은 주의 종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연 우리들은 화평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우리들 때문에 평화상을 정말 평화로워졌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분열과 다툼,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에 어쩌면 선두조자를 꼽으라면 목사들이라고 해도 항의하기 어려운 그러한 현실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노예석상에서의 폭행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성총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여를 하지만, 또 성찬을 띄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폭언과 난투극은 이제 더 이상 하나도 이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좀 부끄럽지만 우리 총회에서는 가스총까지 빼드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정말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이렇게 말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회개해야 할 자이지 않는가. 나 때문에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는 것을 깊이 뉘우치고 정말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지 못함을 회개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설교자로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야 될 내용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보다는 더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쓴 에베소 교회의 서신을 보면은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영원한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즉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원수되었던 우리들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권속으로 변하게 되어진 그 놀라운 은총을 입은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 은혜를 입혀주신 주님 앞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자이신 그 주님 앞에서 같은 피로 값주고 산 형제 자매들이 원수처럼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어찌 가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암투와 다툼과 싸움은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하여 죄 중에 태어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서로 다투면서 태어났듯이 인생들은 다툼과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그리고 그 동일한 피로 형제 자매가 되어진 주님의 백성들의 다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 간의 분쟁을 보면은 해도 너무한다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 한국의 변호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칠 줄 모르는 다툼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애써 우리를 평화로운 직책을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부정하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고통과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이 다툼의 모습들, 정말 그런 현장 속에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내가 드리리니 그 백성 그 성도에게 여호와께서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지 아니하면 교회는 결코 평화로운 공동체로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세상은 평화도 없는데, 전쟁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악마와의 전쟁, 끊임없는 전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목사로서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의 화평을 말할 자격도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개혁파 교회를 한다고 하는 자들 중에 마치 전사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같은 개혁파 식구들을 감싸고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함께 공동선을 이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냐고, 나만 진짜 개혁파라고, 나만 진짜 청교도라고 싸잡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갈라진 둘을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하나 된 것을 힘써 갈라놓으라고 부름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사단은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것이죠.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갈라놓은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잖아요. 원수되었던 자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멀리 있던 자들을 가까이 있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개혁주의 설교 연구원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적어도 동일한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평강의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리자라고, 함께 전하자라고,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냐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화평케 하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자라고 그런 의미에서 22년 전에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개혁파들이 서로 아귀다툼을 벌이는 그런 꼴은 지금 개혁주의를 등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신학은 개혁주의가 아니더라도 서로 손을 잡고 평화스럽게 지내려고 하는 저런 신복음주의자들이나 진보 진영에 있는 자들에게 많은 인재들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언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들이 그 직무 수행에 태만히 하거나 도리어 역행하는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화평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샬롬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건강하고 건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steadfast love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이 언약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평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화평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문 담을 다시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스스로 담을 세우고 있는 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자는 아닌지 정말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같은 신학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만이라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진리 안에서 굳게 서고자 애를 쓰는 자들을 격려하고 정말 지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설교연구원이 하고자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형제를 나누는 일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자들 혹은 나 홀로 서겠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총을 헛되게 받는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차라리 함께 하고 싶지 않으면 비난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같은 개혁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하나 되어져서 그렇지 않은 것이 한국 교회의 대세인 양 떠들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 그 진리의 힘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들이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다른 데는 이런 세미나 하면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왜냐하면 받아먹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런 거는 또 보도를 얼마나 열심히 잘 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장사 속에 노란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건전하게 정말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임들은 기자들이 훨씬 더 안 해요. 왜냐하면 생긴 떡고물이 없으니까. 저도 좀 떡고물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분의 부름을 받은 종들로서 그분이 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줌으로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 스스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한 모습을 이루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원수였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눠져 있는 장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선언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그 말씀 때문에 같은 형제 자매들이 분열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기독교 역사상에서 진리 때문에 분열되는 모습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형제 연합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그건 개혁교회가 사실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연합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훼손시키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하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나 같은 진리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일들은 이거는 불행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망한 것은 외부의 침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부에서 일어난 분열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화평케 하는 복음, 이 복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We preach Christ crucified.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라고. 그것이 개혁교회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오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봐죠.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도들을 불러 세우신 것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거고 주님의 양들을 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신자들에게 전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포함하지만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 그들도 건져서 우리 안으로 모아들여야 될 사명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화평함을 얻을 백성들까지 미래에 앞으로 복음을 듣고 이 화평케 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그 백성들까지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므로 이 화평의 복음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가장 큰 주님의 말씀인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화평을 말씀하십니까? 인생들에게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모실 때 자기 백성들 사이에 평강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다. 정말 화평이 철철 넘치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요? 우리 화평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 최근에 학교로 가신다고 그만두시긴 했습니다. 화평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그 교회가 화평의 대명사 노릇합니까? 저는 그 교회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는 또 하지 마세요. 화평교회가 화평이 없고 사랑의 교회가 사랑이 없고 희락의 교회가 희락이 없고 하는 이게 희자되는 것이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쟁과 다툼과 갈등과 미움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는가? 정말 화평케 하는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것은 망령된 행실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8절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희는 다시는 망령대로 돌아가지 말자다 라고 이야기한 어리석은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화평을 이룩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것이, 우리가 이것을 무섭게 생각하고 정말 화평케 하는 복음 전함에 충실한 일꾼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케 하는 평화의 사신으로 충성된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는가? 바로 그것만이 유일하게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저는 영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 이 사실을 실감을 했어요.
정말 제가 처음에 영국에 80년대 초에 갔을 때 말이죠. 사람들,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 안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 저를 만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서 어떻게 탈출해 나오셨냐고. 그 전쟁 중이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 영국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선입관이 신사의 나라라고 그래서 또 그리고 막 이게 인종차별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했었는데 이 유색인종이 뭐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영어를 못해서 좀 뭐 이렇게 무시당하는 건 혹 있었을는지 몰라도 내가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늘 강사로 오신 이안디 캄벨 목사님도 저랑 같이 한 반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인데 김치 냄새 난다고 차별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스코틀랜드에서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서 목사님 없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백인들 앉혀놓고 설교하고 그 교회를 돌보도록 그런 길을 준 것은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이 많죠. 아직도 차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유색인종이든 백인종이든 간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세상 윤리, 도덕, 철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의 벗이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뭐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화평케 하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등을 돌리게 하는 일은 뭐 차별 의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잖아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일본 사람들 요즘에 특별히 그냥 아베는 이상한 짓만 자꾸 해가지고 신기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데 정말 일본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남북이 저렇게 대치되어 있는데 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저렇게 많은 이상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 기다리고 호령에 대해서 사람들 다 주하고 있는 무엇이 하나 될 수 있는 내로나는 지성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교육학자들, 정치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진 우리들조차도 우리 안의 내부조차도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반목하고 으르렁거리고 비난의 요소들을 찾기에 급급히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존재이잖아요. 사실 복음을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허락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토록 기도하고 지난 60여 년 동안 정말 얼마나 한국교회가 눈물로 호소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통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생리별을 하게 하고 생사 확인도 되지 않는 가운데서 생을 마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한때 제2의 예루살렘을 했던 평양이 왜 저토록 우상 소굴로 전락하게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인권 탄압이 심한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로 전락되고 말았는가? 뭐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한의 이념 갈등 때문이도 아니고 남한 사이의 끊임없는 정치적 갈등과 다툼의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원인이 뭐가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의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성도들의 다투는 소리가 하늘을 뒤엎고 있어요. 평화의 복음을 전해도 평화가 없고 기쁨의 소식을 전해도 기쁨이 없고 사랑의 복음을 전해도 사랑이 없고 용서의 복음을 전해도 용서가 없는 교회들의 다툼을 하나님께서 견디기 힘들어 하시지 않겠는가? 저는 교회가 탈북자들을 잘 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가 탈북자들을 뱉어내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 탈북자 중 한 사람을 교회 직원으로 쓰자고 당회에다 이야기했다가 호되게 야단만 받고
결국 못했어요. 목사님 보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지 못해요. 무지역 노예들이나 지역 노예들을 가릴 것 없이 교회 안에 편가르기가 얼마나 심화되어 있습니까? 그 원인은 그리스도의 십자의 복음, 화평케 하는 복음이 그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전혀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소욕, 즉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를 좇지 아니하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설교자들로서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지분이 없어요. 지역 안배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들의 뜻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만 있을 뿐인 것인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서로 분열을 조장하고, 그래서 갈랐음이 요란하게 그치지 아니하고 있지만,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순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화평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 파벌 싸움과 계보 싸움과 지역 갈등과 부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거창한 남북 통일을 이야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말로 남북이 통일하면 복음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다투는데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이름과 공로를 내세우자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 화평의 말씀을 받은 목사들이요 교회 지도자들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북한 김정은을 위해서는 용서와 사랑으로 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작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절대로 용서를 안 하고 살아요. 천벌을 받아도 싼 사람들을 위한 애정어린 기도는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같은 식구들끼리는 용서가 안 되어서 원수만도 못하게 행동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화평케 하는 직책을 맡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장로회 주인은 화평케 하는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정치 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와 목회 실제를 통해서 오늘 이번 세미나의 강의 주제들을 통해서 정말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이 땅에 확산시키는 일에 함께 같은 신학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달려나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스스로 목사가 되고 싶어서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나선 자들 혹 있을는지 몰라도 주님의 부름이 없이는 결코 설교자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응답한 사명 때문에 듣기 싫은 자들에게도 다가가는 것이죠. 그 사명 때문에 도저히 사랑하고 싶지 않은 자들에게도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강건하여 십자가를 지는 고통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평강이 없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어떤 소식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복음의 사신들로서 책무를 다하는 자들이 되도록 끊임없이 인내하며 스스로를 죽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우리들, 전해야 될 메시지가 같은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화평케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이 사회 갈등도 치유하고 남북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일에 평화의 사신들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